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12월 25일에 주님이 태어나셨을까? 사실은 기다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정확한 날짜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신 거는 분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12월 25일 날 주님이 오신 날로 우리 정해서, 그래서 이 날은 진심으로 우리 교회들이 아기 예수를 축하하자. 그래서 정해진 날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팍팍 우기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되고요? 주인공 예수님은 뒷전으로 다 몰아내고요, 빨간 글씨 25일은 기가 막히게 찾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즐기고, 또 술 먹는 데는 기가 막히게 찾아가서 술 잔뜩 먹어놓고 말이지, 그냥. 그래서 성탄절 25일은 뭐예요? 우울한 날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무엇 하시기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분명한 거는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가지를 얘기 드릴게요.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형체나 모습이 없으신 영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형체나 모습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계시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보는 사람은 없어요. 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족한 인생들에게 보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창세기 말씀 보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형체나 형상이나 모습이 없으시지만 여러분 분명한 음성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 음성으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구만 영이지만 더군다나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이런 인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숨겨져 있는 분이요, 감춰져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지 않으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빌려서 오셨어요. 우리가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동등이시지만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람은요, 눈에 안 보이면요, 맹점이 그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잊어먹고, 눈에 안 보이면 안 믿고, 눈에 안 보이면 관심이 덜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면 새롭게 보이고 믿기 시작하고 만지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것이 인생이네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으니 예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인생 가운데 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나는 천재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랬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자예요. 영적 세계에 있었고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미의 천사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가 교만이 그냥 물씬 풍겨 교만병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나를 자기를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하나님 자를 넘보다가 쫓겨난 자가 마귀예요. 마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난 마귀는요, 미안하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전 우주를 다 잡은 자여 지구까지 포함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마귀가 세상 임금인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세상의 임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일은 분명합니다.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원천 방해하는 일을 여러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을 타락시키고 지옥 가게 만듭니다. 영혼을 도적질합니다. 건강을 도적질합니다. 물질을 도적질합니다. 온갖 저주를 퍼뜨립니다. 사망으로 다스리고 결국 지옥 가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세상의 전쟁과 파괴와 테러라, 여러분 폭력, 마약, 살인, 음란, 간음 이런 것들을, 질병 등을 취약함을 세상에 퍼뜨리고 만들어내고 존재하게 하는 자가 세상의 그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었으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치명적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려서 마귀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히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매 특허가 뭔지 아십니까? 사망 권세예요.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온 인생을 사로잡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망 권세라고 하는 엄청난 사탄의 권세를 마귀가 딱 잡고 있는데, 그 마귀가 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딱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패배하고 물러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 때문에 이긴 겁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아비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 마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비는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셔서 사탄의 사망 권세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되게 만들었었어요. 예수님이 이처럼 사탄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세상 임금이 원수 마귀예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우주예요. 그런데 이 사탄 권세를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부활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게가 전매 듣거예요. 그건 귀가 기똥차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딱 깨트려 놓으니까 마귀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내 힘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사탄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셔서 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가 왔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과 저주가 왔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 후로 이 사망 권세가 사망과 저주가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 왕노릇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그것 때문에 사망과 저주가 이 세상에 왕노릇해서 사람은요 죽고 또 죽고 뭘로 죽고 온갖 저주들이 사람 속에 쌓여져가지고 살만하면 또 저주가 찾아오고 살만하면 저주가 찾아오는 이와 같은 사망과 저주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간 세상 속에 왕노릇 여러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노릇. 이 막강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뭐다? 마귀다. 마귀가 이 사망 권세의 인생들을 다스려 온 거예요. 인간들의 임금이 그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 자식이 되었으니 인간은 영원한 형벌이여 지옥 갈 운명적 존재가 됐습니다.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은 이제 방황적 존재가 여러분 됐어요. 온갖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독성에 사는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는 우리 인생은요 원수가 돼가지고요 영적인 고아가 돼서 영원히 부모 없는 영적 고아로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인생이 마귀의 자식이 되니까 마귀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채널에 보니까 오은영 박사의 그 뭡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그랬어요. 내 새끼 내 자식한테 내 새끼 하면은 부모가 사랑스러워하는 얘기예요. 그죠? 이 새끼 하면 욕이 돼요. 큰 자식이라고 하는 게요 뼈예요. 이렇게 되면 내 새끼고 이렇게 하면 이 새끼고 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이상현상은 거의 대부분 부모에게서부터 온다. 그죠? 제 말이 틀렸나요? 거의 금쪽 같은 내 새끼들 보면은요 애들이 이상하게 막 돌변했잖아요. 그죠? 근데 따지고 들어보니까 부모의 언행이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있는데 부모의 언행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가능하면 애들 보는 앞에서 싸우지 말자. 너 싸우는 거 봤지? 예. 보니까 어떻대? 인생 살만 안 나지? 학교 갈만 안 나지? 진짠가 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능하면 싸우지 마시고 애들분들은 싸우지 말고 두 사람이 몰래 여보 일로 나와볼래? 하고 저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한번 치고 받고 싸우세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싹 씻고 다정한 모습으로 내려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의 성품이 우리 속에 흐르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성품이 와요. 마귀는요 뭐라고요? 성경은 질투자요,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 아비가 마귀를 닮아 온갖 추함을 드러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등과 해방이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거래요.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바울이 누구 보고? 인생 보고 한 얘기예요. 우리를 향하여 한 말.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로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피로서 모든 것이 정결케 되나니. 여러분 피를 죄 씻기 위해서 피 흘려야 하는데 짐승의 피는 안 되고 사람의 피 갖고도 안 되려고 천상 죄 없으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죽으셔야 인간의 수많은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래서 그 피값으로 마귀로부터 사셔가지고 그 피로 씻어내셔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드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써주시고 우리 죄를 여러분 깨끗하게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저주와 질병을 대신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인생의 저주와 질병을 대신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러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의인이 되었다. 우리 예수께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네 번째, 여러분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입니다. 인간은 천국에서 살든 지옥에서 살든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죽으면 끝으로 끝난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운 인간 말이야. 고통스러운 세상. 눈만 뜨면 시끄러. 차라리 죽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하고 생명 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이 땅에서 60년 70년생 살다가 죽으면 끝으로 끝난 걸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또 영원한 세계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60년 70년 살아왔던 그 인생이 여러분 대가를 천국에서 살든 지옥에서 살든 영원히 삽니다. 잊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겠지. 지긋지긋한 세상 골치 아프게 염려 안 하면서 살겠지. 천만입니다. 그거 갖고 또 지옥이든 천국에서 영원히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그 속에 여러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요.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요 축복의 생명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60년 70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 끝나겠지만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요. 지옥에서 사시렵니까? 뜨거운 불못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의 생명을 소유하신 여러분요 축하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것은요 이처럼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없대요. 그 아들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러시아 과학자들이 지구의 탄생, 지구의 지질,
지구가 어떻게 생겨졌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깊이 땅을 판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파기 위해서 땅을 파고 아니면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그 기계가 뭡니까? 그걸 막 뚫면서 땅끝까지 내려가잖아요. 겨우 뚫어봤자 100m, 200m지만은 러시아 과학자들은요 엄청 몇십 킬로다고 그러던가요? 그렇게 뚫었어요. 뚫어 들어가니까 열 때문에 기계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중단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녹음했더니 그 땅 속에서 말이죠. 막 비명소리, 고함소리, 막 난리치는 고함소리가 들려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좌우지간 여러분 러시아 과학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땅 지구 속에는 뜨거운 불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지옥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성경이 그런 얘기 안 해주니까 지옥이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안 가르쳐주니까 그냥 그런 일이 아시길 바랍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까? 그거는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여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걸 위해서 우리 아들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참된 삶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참 삶이 뭐냐고요. 응?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의 삶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에서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 진짜 인생의 삶이냐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 삶의 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 위대한 선인들을 그냥 모델을 삼아서 나는 저러분들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성 테레사 수녀 아시죠? 인도에서 그 빈민들과 살았던 그런데 그분에게도요 인간의 냄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하트마 간디 비폭력으로 유명했던 분인데 겉으로 보니까 참 위대한데 그 사람도 역시 보니까 인간적인 냄새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이 사랑인지, 예수님이 무엇이 겸손인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 봉사고 섬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무엇이 인내인지를 보여주신 분이고, 무엇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진짜 기도인지 그걸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은 무엇이 희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무엇이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위대하신 예수님의 삶이 그려져 있는데 성경 속 예수의 삶을 닮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 우리 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위대하신 발자취를 남겨놓고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도 인간의 냄새는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 인간적 냄새가 없으신, 참으로 예수님이 말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발자취를 따라서 생활할 때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인생이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이것이 인생의 참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날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날. 이것이 성탄.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날. 그래서 우리는 최고로 이 날을 감사해야 돼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이라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주인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에요. 만사를 제쳐놓고 성탄절 주님 앞에 올라왔어요. 부모 생신이면 다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우리의 따봉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일인데 안 올라오실랍니까? 마실랍니까? 예? 직장에서 과장님, 제 생명의 은인 되신 분이 생신이라 제가 가봐야 되는데요. 누군데? 아니, 있어요. 생명의 은인 되신 분이 있는데요. 제가 꼭 가봐야 돼요. 그래요? 갔다 와야지. 고마워요. 하고 얼른 오시길 바랍니다. 아주 좌우지간 고개도 안 들어요. 좌우지간. 진심으로 성탄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